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금방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에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내 영혼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주님을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귀하신 어린 양께 송축하리라 우리 화목해 하신 주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깨끗게 하신
고백합시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예수님 그 진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 오늘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만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서리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서리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
다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두 씻겨지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진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고 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야곱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욕심대로 감정에 따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술수에 말미암아 그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삼촌 라반의 밑에서 분명 어제까지는 네가 참 내 조카구나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맞아주었던 그 삼촌이었지만 어느새 삼촌의 몸종으로 이제는 신세가 전락해서 그 안에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야곱은 20여 년간 라반의 밑에서 수고와 고생을 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두 아내 가운데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이제 이 요셉을 낳았을 때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자기의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집안에 분란이 그렇게 많은데 이 라헬에게 자녀도 없어요. 그러면 마침 이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 라헬이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돌싱으로 돌아갈 거예요. 당신이랑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낳고 나니까 자녀를 낳고 나니까 이제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해도 아내가 따라 나설 것 같다라고 스스로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야곱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야곱이 정말 나락으로 갔습니다. 두 아내가 그 첩들까지 데려와서 치열하게 그 자녀로 경쟁을 하는데 합한 채를 가지고 와서 맨드레이크까지 가져와서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래하는 정말 무기력해져 버린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네가 무슨 약속의 계승자냐? 너는 안 되겠다 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런 야곱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셨을 때 이 야곱이 또다시 한번 연약해졌을 때 야곱이 가장 연약했을 도망자 시절에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을 만나자마자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내가 또 아내도 만났구나. 사랑에도 빠졌구나. 내가 이곳이 또 새로운 나의 보금자리인가 보다. 자기가 또 머리로 술수를 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행복할 줄 알았던 그 결혼 생활이 정말 나락으로 가면서 살아있는 정말 지옥 같음을 경험하면서 이가 가장 비참하고 연약해졌을 때 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와 약속했던 난 하나님이다. 너 다시 내가 기름 부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그 꿈을 꾸고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하나님이 꿈으로 주셨을 때 야곱이 결단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나에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이렇게 한번 따옴표를 쳐보면요, 야곱의 대사예요. 삼촌 나를 보내주세요 이제. 그리고 내가 갈 때는 삼촌이 나에게 주어서 얻게 한 이 딸들을 나에게 주어서 함께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요? 아니 자기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성인인데 결혼까지 해서 자녀까지 있는 몸인데 자기가 원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7년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보다 첫째가 먼저 결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또 줄 테니까 7년을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4년을 일했고 그 뒤에 이제 이 재산이 증식되는 기간이 한 6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 좀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퍼포저스 친구들 이해가 되나요? 이 본문에서는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자기의 욕심대로 행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실제적인 사회적인 신분이 따뜻하게 자기를 맞아주는 조카와 삼촌, 그 아브라함과 롯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 주인과 하인 같은 개념으로 이곳에서 그냥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너도 일해라 하면서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아내들도 다 주인의, 왜요? 이 야곱이 종의 신분이니까 종의 소유물은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 아내를 얻었어도 두 아내에게 자녀를 낳았어도 야곱 자체가 라반에게 지금 일하는 일꾼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노예 같은 신세로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다 라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퍼포저스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나가면요, 그 시간이 1년, 2년, 10년, 20년이 걸릴지라도 그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거나 명예의 노예가 되거나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에 결국 무언가에 매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매여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물려받는 야곱인데 그 세상 당당했던 아브라함, 소돔 왕에게 그 물질을 과감히 거절했던 그 아브라함, 그의 손자가 지금 삼촌에게 나 좀 보내주세요, 네? 허락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계산하면 당장에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느리게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 가장 느린 것처럼 보이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삼촌, 저는요 이 바다나라면 이곳에서 머물 수 없어요. 제가 소식을 한번 보내보고 저는 빨리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나서서 라헬을 주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너를 빈손으로 보내겠느냐, 내가 이곳에서 거부가 되었노라, 내가 너에게 양떼를 보내노라, 소떼를 보내노라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할 때 노예였던 그들을 그대로 보내셨나요? 상식적으로 노예가 자유만 얻게 돼도 엄청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온갖 장신구와 그 가축들로 그들을 풍성케 하셔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또 말씀 가운데 많이 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헐벗을 것 같지만 실상은 주를 위해 내 손을 비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 손을 채울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딱 가로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 라반도요, 가까이에서 지내보니까 10년 2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라반이 갑자기 거부가 됐는데 이 여호와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게 라반이 신앙을 갖게 돼서 여호와 하나님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막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그랬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이 약속의 계승자였던 야곱을 선대했겠죠. 속이지 않았겠죠. 따뜻하게 대해줬겠죠. 어떻게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이 있을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노예냐, 내 조카 아니냐, 일어나라,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라반의 집에서는요, 드라빔이라는 가정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을 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겠죠. 그걸 통해서 저 야곱 때문에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복을 주시는구나. 사도행전에 바울이 전도할 때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여인 있잖아요.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여인도 이 점을 하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다 알려주니까 점쟁이가 그냥 쪽집게로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점치는 여인으로 돈벌이를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잡신들도 이 영의 세계를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드라빔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 같은 마인드로, 부적 같은 마음으로 지금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자세는 되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나를 통해서 우리 반을,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요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부담스럽죠.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자들은요, 항상 그 말이 달콤합니다. 이런 계약의 순간만 되면 이 라반은 굉장히 또 친밀하게, 야, 너 나 사랑하지 않니? 우리가 그래도 한 핏줄 아니야. 너가 나를 사랑하게 여기거든 여기 유해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갑과 을의 관계인데 이 갑이 을에게 따뜻하게 하면 을이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10번이 넘도록 계약을 바꿔가면서 야곱을 속여왔던 라반이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가로되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알았어요. 이 야곱이 빈손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내가 이제 첩까지 하면 4명이에요. 아들이 11명의 딸까지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가족을 이끌고 있는 야곱이 빈손으로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허락해 주는 것처럼 품삯을 정해라. 내가 품삯을 주마. 그럼 네가 이제 물질이 많아지면 떠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라반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속여서 결국에는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품삯을 주지 않으면 야곱이 떠날래야 허락을 해준다 한들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차비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행 경비 없이 어디 누가 나를 허락해줘요. 세계여행 갔다 와. 당장 비행기 티켓 값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호텔 값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음식값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부양하는 가족이 그렇게 많은데 품삯을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마음을 쓰는 척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품삯을 한번 정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라반의 속이 보이시는 거죠. 또 한 번 야곱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제 야곱이 연단받을 만큼 훈련받을 만큼 받았어요. 이제는 이 꾀를 부렸던 라반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셔서 이 상황을 완전 역전시키십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지금 야곱 굉장히 떳떳하죠. 자기가 여기서 일꾼으로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랬는지 당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촌 다 보셨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자, 여러분 별표 50개짜리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더하셨나이니.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복을 더하셨나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복을 많이 주실 거야. 내가 뭐 성가대를 서면 복을 주실 거야.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공력을 따라, 우리나라 말하면요 나의 effort, 수고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그 통로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계산적인 사람이잖아요. 계산적인 사람이니까 라반이랑 지내보니까 여기에 믿을 사람 하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수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라반과 야곱이 만나서 또다시 한번 얘기하는 장면에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삼촌한테 와서 삼촌 양을 물어갔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거 물어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추위 가운데도 더위 가운데도 늘 양떼들을 보살피지 않았습니까? 내가 삼촌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함께는요 함께한다는 투게더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삼촌 운전기사처럼 24시간 삼촌을 쫓아다니면서 시키는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야곱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야곱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라반의 집을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나의 공력을 따라가 있는지를 양심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래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머리가 되는 축복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의 공력을 따라가 없어요. 엉덩이에서 진물 나도록 공부해 본 적이 한 번 없으면서 어떻게 전교 1등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정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가 아프고 목이 뻐근할 정도로 성경을 묵상해 보지 않고 연구해 보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 말씀의 보화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요? 그 공력을 따라. 요즘 젊은이들이요 너무너무 한방을 많이 노려요. 사단은요 한방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들을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건 너무 오래된 가치야. 야 수고한다고 노력한다고 노력한 만큼 버는 거라고 그런 건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요즘에는 한방이야. 한방이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 수고하는 자들,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를 보았느냐? 저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요 왕 앞에 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요 그곳에서 정말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그래서 나중에 그 바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삼촌 집에 가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한 거예요.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내가 언제 내 가정을 안전하게 꾸리겠습니까? 라반이 가로되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야곱도요 당하고만 있지 않아요. 똑똑해요. 라반이 또 속일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확실히 야곱이 도장 꽉 찍게 만들려면 당장에 라반이 손해보는 게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삼촌 나에게 뭐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부터 하는 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면 내가 여전히 당신의 양떼를 치겠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고 양떼를 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조건을 얘기하냐? 삼촌 오늘부터 새끼를 날 때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 그러니까 점이 하나 있으면 점이 있는 거고 아롱진 건 점이 여러 개 있어서 얼룩덜룩한 거는 다 제 걸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들 땐 나쁜 조건이 아니에요. 왜? 지금 당장에 일단 아무것도 안 줘도 된대요. 그런데 지금부터 낳는 것 중에서 이 얼룩덜룩한 거나 알록달록한 거나 점배기는 이제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동 지역에 가보면요 대부분이 그냥 all white 아니면 all black이에요. 가끔씩 아롱진 것들이 나오지만 그것들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확률이 너무나도 적은데 당장 지금 수많은 양떼, 그 소떼, 염소떼 중엔 한 마리도 주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그것도 확률이 아주 적은데 그 중에 아롱진 것들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한 거예요. 왜? 당장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라반은 이 조카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만약에 진짜로 야곱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야곱, 야, 그 너한테 너무 불리하잖아. 야, 너도 보다시피 100마리야 한두 마리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네가 어떻게 재산을 모으겠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해야지 맞을 텐데 라반은 인심 쓰는 척하면서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나서 자기 아들들에게 불러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집에 몇 마리 안 되지만 저기 얼룩진 것들 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저 떨어져 있어. 사흘길을 떨어뜨려놔요.
그래서 야곱이 치고 있는 양과는 한 마리도 만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야곱이 데리고 시작하는 양과 염소와 이런 떼들은 다 뭐예요? 올 블랙 아니면 올 화이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가 이 양떼들을 돌보면서 관찰을 했어요. 이것들은 먹을 때 교미라는 게 아니라 물 먹을 때 교미를 해요. 그래서 물 먹을 때 통통한 놈들이 와서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 앞에서 살구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여러분 나무들 이렇게 조각칼로 이렇게 깎으면 그 안에 흰 것들이 나오잖아요. 나무 속살들이 그렇게 아롱지게 만들어갖고 막 그 앞에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한 것들이 오면 그것들을 보면서 교미를 합니다. 그리고 빼쩍 마른 것들이 오면 그 나뭇가지를 치워버려요.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낳는 것들이 다 통통한 놈들이 낳는 건강한 것들이 쏨풍쏨풍 나올 때는 다 아롱진 것들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른 것들이 교미를 하면은 그냥 흰색이나 검은색이 나와서 삼촌 것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확연히 구분되는 겁니다. 뭐 과학의 맨델의 우선법칙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에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는데 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롱진 것들은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야곱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그 계산 많던 그 계산하던 하나님 꿈에서 따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몇 마리 안 될 텐데요. 이런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진짜로 자기에게 엄청나게 재산이 쌓여가는 것을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돼서 마지막에 43절에 보니까 이에 이제 결론이에요.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되고 끝나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이 표현이 뭐라고 됐냐면, 이게 그냥 영화로 표현해야 돼요. 갑자기 그가 완전한 거부가 되었더라. 방금 전에 25절 26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삼촌 나 좀 집으로 보내주세요. 삼촌이 허락하셔야만 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노예된 그런 입장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해 주셨냐면 이 19년 18년 17년 이게 아니에요. 그 20년 동안 수고한 마지막 때에 가서 갑자기 그를 거부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계산이요? No.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를 사용하셔서요? 나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스토리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주요 단어를 한번 꼭 기억해 보면서, 나는 이 나의 공력을 따라, 이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우리 총회장 목사님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기도와 구령의 열정으로 전 세계를 누비시는 것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를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이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